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7장 오늘 1절부터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홍수 속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에 관련된 설화 기사들은 참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 홍수 설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바벨론 스사시 거기에 보면 아트라하시스라는 서사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엔키라는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엔키라는 신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신들이 그 있는 그 하늘에서 보니까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신들이. 그래서 그 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다 물에 다 잠겨버리게 해야겠다. 다 몰살시켜야겠다.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신들이 그런 모의를 깨했을 때 엔키라는 신이 아트라하시스라는 사람에게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들이 이 땅을 멸망할 건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을 살려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아트라하시스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당시에는 신에게 인정받는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이 아트라하시스와 더불어 아내와 그 가족들만 그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서사시의 후부분입니다. 뭐냐면 신들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음식을 올려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모의를 했답니다. 다시는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럼 여러분들 내용이 뭐와 너무 흡사해요? 성경과 너무 흡사하죠. 엔키라는 신이 한 아트라하시스라는 사람에게 고지하는 내용도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가운데에서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노아 홍수 설화보다,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보다 이 서사시가 더 앞서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봐라, 결국은 바벨론 서사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설화들을 이 바로 성경이 도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설화가 바벨론 근동 지방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아니면 저 남미에 있든 이 모든 설화는 다 공통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각 6대주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설화들이 다 공통적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홍수의 사건이 진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각 6대주에 등장하고 있는 홍수 설화에는 다 배가 등장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는 신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거기 안에는 지명된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는 성경은 접근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홍수가 신들이 노여워서 됐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뭐가 관영함으로?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에 있어서 탄식하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나 멸하시는 가운데에서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 7장에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아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즉 하나님의 선포와 확언들이 결국에는 뭘로? 이들을 향한 고발로 끝나는데, 6장에 들어서면서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고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확언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6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장에서 처음에 노아를 등장시키기보다는 그 세상의 상태를 먼저 고발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을 중시해 나가는, 즉 성적 타락, 생명 경시, 그 다음에 권력을 중시해 나가는 그러한 모양들이 그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장 5절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결단까지 내리게 되냐면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악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망각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첫 출발선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분되어짐이 없고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다음의 삶을 망각하는 그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구별되어짐은 늘 특수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상, 내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기는 거죠. 제가 우리 사무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책상을 좀 정리를 하고 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제 책들, 서재들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서재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힘이 되고 도전이 됐던 책들, 감동이 됐던 책들은 예를 들면 복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CD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반 CD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잘 안 듣죠. 이제는 CD를 거의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값지게 여기는 CD는 듣지도 않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으니까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그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야, 얘들아? 목사님 주목해야 돼. 독특함을 갖고 끌어당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택받음인 거고 구별당함인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거를 뭐 예언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제일 기분 좋을 때, 어렸을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 얼마나 물론 공부 안 해서도 좋지만 그 많은 애들 가운데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오히려 나는 내 땀을 흘려가면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선택받음에 대한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우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노력이나 땀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격에, 그 부르심의 감격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결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노아에게 물론 감동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짐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방주를 짓는 데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식량을 구하는 데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삶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 그 참 소논문을 좋아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레포트를 쓰면 무조건 소논문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5장 내외로 A4 용지 5장 내외로 책을 정리를 해도 논문처럼 정리를 하라고 그러고, 참 귀찮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좀 짜증나는 교수님이었죠. 과제도 그러면 적게 내주시면 되는데 과제도 늘 많이 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은
어느 순간에 논문이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스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나에게 이러한 유익이 되는구나. 또 제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늘 탁월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시켜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네가 생각했을 때 독특하다라는 것을 얘기해봐라.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두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세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몇 번 읽어봤니? 5번 읽어봤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읽어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꾸짖습니다. 10번은 읽어봐야지. 나도 이거를 10번 이상을 읽어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저한테 시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저 역시도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시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분들의 어떤 요구, 그분들의 어떤 부르심은 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거지만, 그들의 부르심 때문에 저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것 이외에, 이것을 초월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아름다운 도구로 활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에서 뽑히는 정도가 아니라,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져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 땅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나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눌리고 좌우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나로 하여금 이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청사진들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담감 없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심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아니 모른 척하는 거지, 아니면 거부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아내들로서의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모는 사모로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동역자는 동역자로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역시도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감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올인해 나갈 때 나를 써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목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의로움은 여러분 확언하건대 오늘 노아의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노아의 의로움은 결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의로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그의 의로움만 보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이게 재밌는 일인데요. 제 여동생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참 얼굴도 하얗고 눈도 크고 되게 예뻐요. 예쁘다라는 게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뭐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참 남자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참 그 좋은 이미지가 있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같이 놀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오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걔 있잖아. 걔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 내숭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내숭을 부리는데,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자기들도 모른대. 느낌상 이 아이의 태도가 변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남자가 등장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남자만 등장하면 애가 갑자기 유순한 양처럼 변하고 오빠한테도 오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래요. 걔가 인사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 때문에 제가 그 아이의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남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걔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넘어가는 거죠. 내숭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국어 한글말일까요? 아니면 한자어일까요? 순수한 한글. 참 재밌는 게 순수한 한글인 줄 알았는데 한문에서 비롯된 내용이었습니다. 내흉이라는 단어가 그 안내자의 그 흉할 흉자입니다. 내부에 있는 그 흉한 모습, 그거를 이제 내흉이라고 하는데, 속마음의 흉함이 내흉에서 내흉으로 바뀌고 발음 자체가 그러면서 내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순수한 한국말인지 아는데 한국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어원 자체가 한자에서부터 유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감추고 보이고픈 것들만 보여주는 것, 이걸 바로 내숭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각인이 되어져 버리면 그 여자와 사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게 여동생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와 사귀었을 수도 있어요. 실체를 모르고 사귀는 거겠죠. 여러분 신기한 것은 지금 연애한다고 그랬지. 연애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좋은 것만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하는 거 너무 좋아. 나를 막 아껴주는 것 같아. 집까지 바래다 줘. 뭐 같이 뭐 사러 가면은 자기가 대신 뭐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한 친절 가운데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고 그런 것만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어지죠. 유레카처럼.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공감하나 봐. 아직까지는 공감이 안 되지. 공감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과거, 나의 흉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과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기억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아픈 겁니다. 내 동기 동창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할 때 나의 좋았던 것을 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의 안 좋았던 것들을 봤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걸로 나를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 충성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너가 그런 아이지 라고 인정하는 거와 나의 과거와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약함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알기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선 오브 갓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봤습니까? 그 세리의 가슴 아픔, 그 세리의 울부짖는 모습. 여러분, 남들은 다 세리라고 욕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때의 세리가 가슴치고 통회하는 그 회개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의 죄를 향한 통회함을 보시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과연 합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다윗은 모든 계명들을 다 어겼던 사람입니다.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외하고 난 이후부터 6번, 7번, 8번, 9번, 10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거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거슬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가장 합하였던 자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 기억하시는 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죄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그 다윗을 기억하시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바라보시고 나의 충성을 바라보시고 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보셨고 노아의 믿음을 보셨고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고 은혜로 그 방주 안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노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불충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도적질함과 나의 질투와 착취와 교만들을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충성과 순종과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전심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은혜로 여기면서 또 다른 하루를 맞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다드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드심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그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방주 안으로 보내시고 마지막 사람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계획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지만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또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노아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창세기 7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닫아주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계획들,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즉 방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가는 거고 방주에서 벗어나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리에 앉아. 방주는 뭐의 모형이기도 해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고 단순하게 나무로 짜여져 있는 배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밖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 안에는,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밖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으며, 밖에는 멸망과 아우성과 그 탄식함이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환희의 예배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방주, 즉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교회 구원 못 받아요? 예, 단언하건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작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그 구원의 노래가 있는 그 방주 속에, 그 환희의 기쁨이 있는 그 방주 속에, 노래의 감격이 있는 그 방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르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다시 노아의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부르심 얻은 자들, 오늘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